오늘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정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본문의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원수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다윗의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까닭없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특별히 공격한 적도, 또 핍박한 적도, 또 손해를 입힌 적도,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다윗의 시선은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윗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는 증오와 복수의 화신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원수를 대하는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의와 편파성도 없이 완벽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원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싸울 때 힘이 약한 사람은 강한 자의 희생물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를 절대 그냥 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획자의 손에서 강한 자의 이빨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첫 번째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들이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저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악한 자를 심판하사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공의로우심을 악인들을 향해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심판을 주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의 오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 개인적으로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만, 저들의 심판을 구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절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선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어떻게 갚았죠?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짓되고 불의한 증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세워서 자신을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악을 저질러서 선을 갚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대적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 13절인데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셨구나, 쾌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너희들은 형벌 받아도 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은 베옷을 입고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슬픔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다윗이 원수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원수가 거부해서 그 기도의 복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돌아온 복을 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그 복을 거부한 사실을 다윗은 지금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이 원수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과 같은 분량으로 누구를 위해 곡하고 부르짖는 거죠. 원수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을 향해 선을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힘들 때는 어머니를 떠나 보내듯이 고굴하며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이 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졌을 때 쾌재를 불렀던 거죠. 자, 그리고 이때다 하고 불량배를 보내서 자신을 치며 찢기를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원수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쯤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았던 감정이 한순간 폭발해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의 검을 뽑아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끈하게 보란 듯이 복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원수들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갚았다면 심각한 불의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해달라고,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28절에서 이렇게 다짐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요. 또 그들이 넘어졌을 때 쾌재를 부리기보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윗은 그들을 위해 심지어 금식하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사별하는 듯한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원수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원수짓을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이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모른 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원수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